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 그 식사를 다 점검하고 왕에게 음식을 드리는 그런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제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니산월은 우리 양력으로 보면 한 3월, 4월경입니다. 이때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빛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은 굉장한 권력자,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알아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디 아프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을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는지 어쨌든 그 얼굴에 왜 이런 수심이 가득했겠습니까? 자기 그 예루살렘 소식, 그 고향 땅, 고국 땅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일신이라든지 자기의 가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게 아니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때문에 그 예루살렘 땅 때문에 믿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제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아랠 때도 지혜롭게 잘 아뢰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묘실이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다고? 그거 큰일 났네.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물어봤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시면 4절 다시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더라는 것입니다. 자,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더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돼요. 평소에 기도를 꾸준하게 한 사람이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시험을 많이 합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건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화살기도, 곧 그 짧은 순간에, 이거는 눈 감고 기도할 기도가 아닙니다. 순간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는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자, 남자들은 부인이나 여자들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해줘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여기 왕비가 있을 때 이야기했다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어느 때까지 오겠습니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건축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세 번째 조서는 뭡니까? 이제 그 나무, 들보, 제목들을 허락하도록 그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계획이 머릿속에 다 세워져서 왕에게 즉각 차례대로 계획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또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또 내가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해버리면 좋은 결과 나오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자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게 문제냐면 기도는 안 하고 또 공부만 해. 뭐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만 막 쭉 하라고 해. 그것도 잘한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기도 먼저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내 열심만 가지고 해도 문제고, 기도만 하고 또 열심히 계획하고 이런 사는 것은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문제고,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그 기도 열심히 하되 또 내가 할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기도 응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시 8절에 보니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자, 누구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지난번 우리 앞에 부분에서 에스라는 제2차 귀환할 때에 군대를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그냥 군대 필요 없다 이렇게 갔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군대도 주시옵소서.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에스라처럼 하든지 느헤미야처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아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요. 그랬더니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하더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주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볼 때 이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내 이익이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육신의 욕심이나 이익이 먼저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육신의 목적 때문에 육신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아직 거듭나기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내가 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 방백들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밤에 예루살렘 그 성을 살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낮에 가면은 아마 적들이 알고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그냥 눈치챌 수도 있어서 그랬는가 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방백들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몇 사람한테만 조용히 말한 다음에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을 살펴보러 밤에 나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직 알리지 아니하다가 때가 돼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거를 지혜롭게 분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다가 17절에 후에 다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문과 성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 먼저고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누가 허락했다는 것입니까? 왕이 허락했다. 믿음이 없으면 육신적인 사람 같으면 누구를 앞세우겠습니까? 왕을 앞세울 것입니다. 왕이 허락했으니까 다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권력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선포하자. 그 낙심되어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시 힘을 얻다가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우리 해보자.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못하게 방해합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에 그 말 듣고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똑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에 그 말 듣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 방해하는 너희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람 게셈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없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 못될 거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할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는 기도와 계획을 겸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다고 고백하고 어떤 방해나 비웃음이나 시험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의 이 믿음, 이 기도,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